샬롬. 오늘은 제10강 영적 세계의 존재들, 곧 천사론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 외에도 인격적인 존재인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안에서 무엇을 행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사 교리는 종종 무시되거나 거부되는 경향입니다. 라일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리에 대한 무시는 단순히 방치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암묵적인 거부를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사 교리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견해들은 첫째로 신약 시대에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천사 숭배가 나타났고, 중세에 와서는 스콜라 철학의 영향으로 천사에 대한 어리석은 사변적인 상상들이 있었고, 최근에 와서는 마술적인 미신들이 횡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에 대한 연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신자가 피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것을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사에 대한 공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를 더 깊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경 말씀은 영적 세계의 존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경 66권 중에서 적어도 34권 안에서 천사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108회, 신약에서는 165회, 그래서 총 273회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천사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다른 피조물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되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영적 존재라면, 귀신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에 따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인도하시지만, 또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천사의 창조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거룩한 지위를 상실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만군의 주로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풍부해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먼저 교회 역사에 나타난 천사 이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초기교회 시대. 초기교회 시대부터 천사들의 존재를 믿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선한 존재로서 도덕적 자유를 부여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복지를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받은 고귀한 신분을 가진 인격적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초대 교부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란 훌륭한 영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천사들이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어떤 천사들은 그들의 자유를 남용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래 뛰어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천사들 가운데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의 수장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타락한 원인은 교만과 욕망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이 정욕에 따라서 인간의 딸들을 취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타락의 기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선한 천사들은 신자들의 필요와 복지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견해와 또 어느 경우에는 개인만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수호 천사의 개념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이레네우스와 같은 2세기 변증가들은 질병이나 사고, 손실과 같은 다양한 재난들에는 악한 영들의 영향이라고 하는 생각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천사들에게 계급이 있다고 보았고, 그러나 천사 숭배는 기독교인들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천사들은 인간보다 지식이 뛰어나며 물질적인 신체로부터 자유로운 영들로 여겼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천사들이 지닌 영체의 속성들로 인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신체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레오바고의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천사들을 세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등급은 보좌들, 그룹들, 스랍들로 이루어져 있고 둘째 등급은 권세와 세상 주관자와 능력들이며 셋째 등급은 정사들, 천사장들, 그리고 천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첫째 등급은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교제를 즐기는 존재들이고 둘째 등급은 첫째 그룹의 천사들에 의해서 계몽되는 대상이며 셋째 그룹은 두 번째 그룹의 천사에 의해서 계몽되는 존재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세 시대, 중세로 넘어가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선한 천사들도 견인의 은사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며 결코 타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보였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 곧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을 향한 정욕의 결과로 타락했다고 하는 이런 주석들은 점점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어떻든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이단을 자극하며 질병과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다신 종교의 배경에서 나온 기독교 개종자들로 인해서 천사 숭배의 흐름이 기독교 안에 유입이 되었지만 4세기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 이런 천사 숭배 사상은 정제되었습니다. 주후 745년에 열린 라테란 공의회에서는 천사장 미카엘,
그리고 가브리엘, 그리고 위경서인 토빗서에 등장하는 라파엘 외에 다른 천사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이때 성경에 언급한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던 천사장 루시퍼를 지칭한다고 보았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귀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교부들은 이미 영적 존재들을 언급했지만 천사들과 귀신들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은 중세 시대에 와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중세 신학자들은 성경의 여러 책들이 초자연적인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영의 세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민간 종교의 신념 때문에 천사와 귀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13세기 전반 악령에 대한 두려움이 유럽 전역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는 힘있는 세력이라고 보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신들을 무력하게 할 수 있는 주문이나 의식들에 관심이 컸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배당도 귀신으로부터 회방받지 않는 안전한 성소가 될 수 없다고 보아서 아주 거대한 고딕 양식의 교회당에 귀신의 형상을 조각해서 달거나 성가대 아래 부분에 집어넣거나 지붕의 홈통을 장식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전통 한옥에서도 날카로운 이빨을 한 그 얼굴을, 짐승의 얼굴을 조각해 놓은 막새를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교 신화에서 유래했던 귀신들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생각들도 유행했고, 물 위에 기름을 떨어뜨려서 어떻게 흩어지는지를 보고 점치기도 했던 그런 미신이 횡행하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천사와 귀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실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은 천사와 귀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들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다른 장소에도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것은 천사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둘째, 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바늘 끝에 설 수 있는가? 이것은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천사들이 창조된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 타락까지의 그 기간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천사 박사로 알려진 토마스 아퀴나스는 물질적 세계가 창조될 때 천사도 창조되었고, 천사들 가운데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를 범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천사들의 영은 하나님께서 지성과 의지를 발휘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보았고, 천사들이 종종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신체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것은 사람과 같은 신체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천사는 사람보다 상위에 속하므로 자신의 지적인 능력으로 더 많이 더 멀리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여 자유로운 선택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므로 하나님만이 영원한 미래를 아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귀신들의 그 범죄는 자기 자랑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동기는 천사의 뛰어남에 있기 때문에 뛰어난 영적 존재가 범죄할 가능성이 더 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마귀는 천사들 가운데 최고의 천사였고 귀신은 마귀의 부하들이며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유혹을 받았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귀신들의 징벌 장소는 그들이 범죄한 까닭에 지옥이 될 것이며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어두운 대기권에 현재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스콜라 신학자들은 천사들의 지식이 뛰어난 것을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시에 주입된 지식을 받았다는 점에서 역시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천사들이 지적인 활동에 의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는 반대했습니다. 천사들의 지식이란 순전히 직관적인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중세에도 수호천사 사상이 상당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은 아주 복잡한 천사론을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3. 종교개혁시대.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의 관행을 계승했지만 철학적 사변은 배제하고 성경의 내용을 조직화하는 일에 더 힘을 쏟았습니다. 대표적인 루터와 칼빈은 천사들의 사역이나 사탄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대체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천사가 영적인 피조물이며 몸이 없는 인격적 존재이고 교회를 섬기라고 임명된 자들로 보았습니다. 선한 천사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악한 천사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지금도 영적 전투 중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천사들의 보호가 없이는 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적으로 선한 천사가 도왔다라고 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섬김을 받아 스스로를 보호하고 계시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베풀고 있으며 하나님 자신의 나머지 사역들을 수행하고 계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하에 있으며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영들을 자신의 뜻대로 이리저리 부리실 수 있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신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신자들을 멸하거나 분쇄하지 못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오직 하나님의 동의 하에서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더 넓은 맥락 안에서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천사들은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들은 성화의 과정에서 신자들을 돕고 우리를 강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개신교 신학자들은 선한 천사들의 사역에 있어서 구원의 상속자인 신자들을 돌보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나 수호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4.
중세 이후 시대,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서자 중세의 철학적 사변이나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적 요약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조직신학의 틀 속에 천사론이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과 합리주의 시대에서 신앙을 설명해 보려고 했던 기독교 신학자들에게는 천사론의 거부는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계몽주의자들에게는 우주에 영적인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은 과학적인 실험 방법론에 비추어 봐서 이해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자들은 영적 존재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른바 오캄의 면도날이라고 불려지는 방법론적인 공리에 따라서 실체들이란 필연성을 넘어 확대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천사론이 필연성 안에서 설명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었던 것입니다. 계몽주의자들은 천사들이 초자연적인 존재이므로 설명할 수 있는 원리란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초자연적 요소들을 성경에서 제거하고 말았습니다. 현대 신학의 아버지인 슐라일 마하도 천사들이란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존재 여부는 우리의 삶과 행위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다룰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19세기 말 성서문자주의의 흐름이었던 나야가라 성경 사경의 운동은 천사나 악령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분명히 언급된 천사들, 악령, 그리고 사탄이나 종말에 대해서 왜 교회가 가르치고 있지 않는지를 질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대중문화를 통해서 표현된 영적 존재들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은 1960년대에 시작된 우주 안에는 다른 지적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다고 하는 관심에서 촉발되었습니다. 미확인 비행물체 곧 UFO의 출현이라고 하는 현상을 토대로 하여 고대의 그 천사들에 관한 신화나 이야기들이 외계로부터 온 신들이라고 하는 지구 바깥의 지적 능력을 지닌 생명체들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주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미확인 물체에 대한 언급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언급됐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스가랴서 5장 1절로 11절 날아가는 두루마리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에바니라. 두 여인이 거기서 나왔는데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그들에게 있더라. 거기서 자기 터 위에 놓이리라. 에스겔서 1장 4절로 26절에 불이 있고 그 속에서 노새 같은 것이 빛났다. 사방 어디로 가든지 떠날 때 돌지 않고 갈 수 있게. 이런 맥락에서 주술적이고 비합리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의식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신학 안에서는 귀신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대중문화적인 압력에 더불어서 기독교 영역 안에서도 실존주의 신학을 통하여 천사론이 신학의 영역 안에 다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실존주의의 아버지인 피에르 케고르는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해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귀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폴 틸리히는 천사론, 특히 마귀론을 매우 심층적으로 연구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큰 주제로 정통교회의 천사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1. 천사들에 대한 용어들.
천사에 대한 성경의 용어들로서는 히브리어로 말라크이고 헬라어로는 앙겔로스입니다. 이 용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사자입니다. 메신저. 두 용어는 모두 하나님이 보내셔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인간의 사자들 혹은 천사들을 지칭합니다.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종종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 이들을 말라킴이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자로서의 세례 요한, 또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낸 사자들,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파송한 사자들, 그리고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모두 앙겔로이라고 표기합니다. 폭넓게 사용된 이 용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천상적인 존재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지칭하는 또 다른 히브리 표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 거룩한 자들, 파수꾼들, 그리고 만군의 주, 총회, 또 무리들, 그리고 천군, 천사. 신약에서는 하늘의 천사들, 하늘의 천군, 영들, 정사들, 능력들, 보좌들, 주관들, 권세들, 천사장, 미가엘, 이런 이름들입니다. 이 천사들의 기원. 성경은 천사들이 영원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증거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모든 천군을 지으셨다라고 하셨고, 시편 148편 2절과 5절에도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사들의 창조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결혼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스스로 번식하는 것도 아니고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또 다른 창조를 수행하셨다는 언급도 없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38장 4절로 7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고 보호하고 섬기도록 창조하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3. 천사들의 성질. 첫째, 천사들은 인간과 다른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장차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이죠. 둘째,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람보다 더 고등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적 존재인 것을 비유하고자 성경에는 바람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라고 했고,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와 영이 구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로 9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천사가 영이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종종 물질적인 신체를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본질상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인 신체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천사는 사람들보다 월등한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지식에 있어서 월등하나 전지한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하 14장 20절에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분명히 인간의 행동들을 관찰하고 인간의 회개를 들음으로써 지식이 증가합니다. 그들의 지식이 인간들의 지식보다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은 천사들이 천상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 또 그들이 계시를 전달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환상들을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인정됩니다. 또 천사들은 힘이 강하나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베드로후서 2장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의 능력은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셨던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4톤 이상의 무거운 돌을 굴려내신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계 내에서 행동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욥을 괴롭히는 사탄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만 행동합니다. 하나님만이 기적적인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로서의 천사들은 모든 피조물들의 한계 안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들은 인격적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피조물들로서 어떤 천사들은 선하고 거룩한 존재로 묘사되지만
다른 타락한 천사들은 거짓말하고 죄를 짓는 존재로 묘사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의 속성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천사들은 거룩하다. 천사들은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 셋째, 천사들은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 넷째, 천사들은 겸손하다. 다섯째, 천사들은 복종적이다. 여섯째, 천사들은 날개들을 가질 수 있다. 4. 천사들의 현현. 천사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셨을 때 그는 길 위에 서 있는 천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종의 눈을 열어 주실 것을 기도했는데 그러자 젊은 종은 엘리사 주위에 말과 불병거로 산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날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사람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오해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천사들은 때때로 찬란한 모습의 흰 옷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돌을 굴렸던 주의 천사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또한 천사들은 날아다니는 존재로 언급되고 있으며 그룹들과 스랍은 에스겔 1장 6절에서처럼 날개 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많은 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의 수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1만 성도들, 천천이요 만만, 12영, 만만이요 천천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 곧 천사들의 수를 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상징적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25장 3절이나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도 많은 수의 천사들의 존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5. 천사들의 분류. 천사들이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의 일들에 개입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의 수가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천사의 부류도 많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로 구분합니다. 첫째, 선한 천사들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사들인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보는 천사는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룹들인데 이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 덮는다, 보호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타락한 아담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도록 입구를 지키는 그런 천사들을 말합니다. 셋째는 스랍들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며 예배하는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천사장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유다서 1장 9절에만 등장합니다. 미카엘,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미카엘 천사는 성경에서 천사장이란 칭호를 가지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군장으로 나타납니다. 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승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외경인 에녹서 20장 1절로 7절에는
능력의 천사라고 불리는 6명의 천사가 있는데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카엘, 자리엘 그리고 가브리엘로 어, 표기하였습니다. 터비서 12장 15절에는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에게도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옥에 갇힌 천사들인데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들이 범죄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의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천사들의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데 천사들을 지옥 탈타루스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에게 형벌이란 어두운 구덩이의 영구적인 쇠사슬로 결박해 놓고 대심판의 날까지 그대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둘째는 자유로운 악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도자인 사탄과 결부되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서 1장 21절에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악한 천사들은 지도자인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목적을 반대하는 투쟁을 할 때 그를 돕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입니다. 셋째, 마귀. 구약에서 마귀는 2번 나타나는데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는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시편 106편 37절에도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 마귀란 다이몬으로서 마태복음 8장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라는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고전 헬라어에서 다이몬이나 다이모니오는 선악간의 저급한 신을 지칭합니다.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악령이라고도 합니다. 마귀의 존재에 대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의 영혼설인데 마귀란 죽은 사람의 영혼, 곧 사후의 영을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필로와 요세푸스와 같은 교부들은 세상에서 나쁜 인격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의 영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 이전의 또 다른 인종의 영혼설. 아담 이전의 영육이 분리된 무형적 영혼들이 곧 마귀라고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어느 시점에 영적 존재의 타락이 발생해서 지상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았는데 결국 사탄이 타락할 때 이들도 타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타락한 천사설입니다. 지옥에 감금되지 않은 자유로운 타락한 천사들이 곧 마귀라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악한 천사는 사탄입니다. 초인적 존재자인 사탄에 대한 언급은 구약에서 5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의 인격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탄에게 인격적 속성이 발휘되고 있다고 하는 점, 사탄은 인격적인 행위도 한다는 점, 이런 면에서 성경은 사탄을 특별한 존재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에 대한 성경의 명칭들은 다양합니다. 사탄, 마귀,
영, 옛뱀, 바알세불, 벨리알, 계명성, 또 다른 명칭은 악한 자, 시험하는 자, 이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등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호위하는 시종으로서 천상의 존재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당합니다. 첫째, 천사들의 임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보조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둘째, 천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특히 가브리엘은 스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또 천사들은 빌립이나 고넬료, 베드로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셋째, 천사들은 신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거나 초대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던 사도들이나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천사들의 돌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된 보살핌이란 영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 생명의 관찰자들이며 교회 안에 임재하여 일하기도 합니다. 신자가 죽을 때 천사들은 그를 지복의 장소로 데려갑니다. 넷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하여 심판을 이행합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인들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예루살렘에서 거두라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인 사이에 서신 분은 여호와의 사자였으며 그 결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이었고 이집트 사람들은 홍해에서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천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함께 할 것입니다. 천사들은 주님과 함께 강림할 것이고 가라지들로부터 알곡을 가려낼 것이며 그리스도는 사방에서 선택된 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출생을 예고했고 천사들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며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기에 공경에 처한 예수님을 도왔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했으며 그리고 천사들은 종말론적인 사건에도 개입을 합니다. 즉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을 동반하실 것이며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에도 천사들은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구원의 드라마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천사 숭배나 천사 제의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존재이고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과 사탄의 영도하에 있는 마귀적인 세력들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호천사. 수호천사의 개념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신앙이었고 일부 기독교인들이 전수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 성경 본문이 수호천사들에 대한 증거로 인용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과 사도행전 12장 15절입니다. 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또 롯데가 그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것은 그의 천사야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신자들을 위하여 한 천사만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이 수행하고 보호하며 공급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읽게 됩니다. 엘리사는 많은 말들과 불병거들로 둘러싸여 있고 예수님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으며 몇몇 천사들은 나사로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 놓았다고 증거합니다. 더구나 소자들의 천사에 대한 예수님의 마태복음 18장 10절의 언급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현종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수호천사 증거 구절인 마태복음 18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천사들이란 어린아이들, 소자들을 돕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후의 문장을 살펴보면 그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다라고 했으니 그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저희 천사들이란 소자들에 속한 종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구절 사도행전 12장 15절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배경은 얼마 전 사도 야고보가 참수되어 순교하고 베드로조차 투옥되어 곧 자신들에게도 핍박의 손길이 미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여종의 말에 미쳤다는 반응을 보이는 구절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관습적으로 수호천사 신앙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이라든가 다니엘서 3장 28절 또 6장 22절에 보면 그의 천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본문들을 앞뒤를 살펴보면 그것은 수호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2장 본문에서 제자들은 실제로 베드로가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천사가 곧 그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천사가 오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수호천사의 개념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천사론을 살펴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귀신론에 대한 것은 강의 노트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선하고 악한 천사들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필요를 돕기 위해서 강력하고 보이지 않는 대리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둘째, 천사들의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 가까이 있던 천사들조차도 시험에 굴복하여 타락했다는 사실은 우리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게 됩니다. 넷째, 악한 천사들에 대한 지식은 사탄적 세력으로부터 오는 위험과 미묘한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다섯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한계를 알고 따라서 우리는 자신감 있게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